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물지 않으며 풀 가운데 해갈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8월 6일) 6.19 온전함 기도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의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 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전투를 벌인 곳이 여리고성 전투였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전투라고 하지만 싸움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신 그런 전투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훈련을 하고 전투에 대한 전략을 짜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그곳이 갈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길갈의 뜻은 굴리다, 없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애굽의 수치를 없앤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없앤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할례를 베풀게 하고 수치를 없애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선조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들의 부모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고 이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전쟁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의 소견을 보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지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손쉽게 이긴 경험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보고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들의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수아 7장 5절에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1,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치르고 그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어쩌면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들이 그런 행동들의 결과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큰 공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순종은 이들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수아가 죽고 요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 떠나갔을 때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더라. 이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우리 올로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할 때 사용된 그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듣거나 배워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말이라고 배웠습니다. 선대의 불순종이 이후 세대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단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홍해를 건너던 이야기, 광야를 지났던 이야기,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해가던 얘기 틀림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희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나 자녀들에겐 그들의 말이 힘이 없었나 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 쉽게 들어오게 된 이방 문화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세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 중 하나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써 하나님을 전해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한 모습 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실 터인데 자녀들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묵상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 팀 켈러 목사님의 짧은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다른 것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칠 것이다를 인용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 판단으로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전투의 지장을 초래할 할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쉽게 병력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이겼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면 됩니다. 그곳 그 주민들까지 진멸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해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이 혹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막고 있거나 적당한 타협점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활하게 보급되고 변이 바이러스들이 빨리 잡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재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이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 이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잘 준비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주위에 투병 중인 교우님들 계십니다. 이분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